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게으른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1차적인 자유는 몸의 자유입니다. 어디에 누구에 의하여 몸이 감금되어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2차적인 자유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 누구에 의하여 속박되어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감금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자유, 몸의 자유와 마음의 자유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몸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그런데 이 자유를 선물 받은 만큼 여기에 따르는 것은 자유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생각할 때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의 자유 중에서 자유가 최대한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죄를 지을
자유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자유가 최대한으로 사용될 죄의 가능성은 바로 음행입니다.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위험한 죄, 가장 더러운 죄, 가장 강력한 죄는 바로 음행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잘못 해석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생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위험한 오산, 자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잘못 적용하면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최대의 악을 끼치는 해악이 됩니다. 자유를 잘못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방종, 방임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절제하지 못함은 방종이며 내 몸 내 거다 생각하며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면 그것은 또한 방임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것도 자기 자유인데 모든 죄는 밖에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독 모든 죄는 밖에 있는데 유독 한 가지 음행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타인에게 미치고 그 해악을 미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미친다고 한다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그 죄는 바로 음행인데 이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자기 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죄, 가장 무서운 죄, 또 가장 강력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기 힘든 죄가 바로 이 음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죄입니다. 누구를 오로지 한다고 합니까? 자기 몸에 손상을 입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에 해를 끼칩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대가입니다. 이것이 음행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도 또 음행할 자유도 이것을 어떤 것이든 선택할 자유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음행을 저지르는 이 자유는 두 가지 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둘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는데 동시에 이 두 소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한쪽을 강하게 제압하고 이깁니다. 어느 쪽이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육체의 소욕이 육신의 탐욕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따라간다면 그것이 지도하는, 우리를 이끄는 그것이 우리 힘이고 능력이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를 잃게 됩니다. 두 개 다를 양손에 쥐고 인생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설령 둘을 동시에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기에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권력을 쥔 사람들 중에도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외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내 자신은 과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인성이, 인격이 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외적인 성공만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안에 감춰진 이 미숙한 인격은 반드시 권력의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을 가면 다른 길은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는데 우리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 다리가 두 개이지만 몸에 붙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오른쪽 길을 선택하면 왼쪽 길은 갈 수 없습니다. 마음도 하나입니다.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으면 두 개 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6장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두 개인데 어느 한쪽으로도 확실한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면 그 구한 것은 응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느냐,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된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매번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고 육신을 선택하면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사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심었을 때 그 생각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열리는데 선택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죠. 어느 한쪽이 거스르든지 간에 그 한쪽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고귀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고결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함부로 값싸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것이지 값싼 자유가 아닌 것이죠.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자유, 이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 1차적인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해를 입히면 안 되는 자유입니다. 남에게 손상을 입히지도 않아야 하겠지만 내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어떤 동기에서 일어나는가를 자기 자신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비롯된 자유인가? 내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유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 동기가 과연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의 자유에 의한 것인지 욕망에서 나온 생각인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는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생각의 지배입니다. 그 동기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가 외적인 열매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열매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만드는 그런 열매입니다. 악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못 박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감춰진 음행은 그 모양을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감춰진 음행, 다른 사람은 이 모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그 모양을 찾아내십니다.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지, 어떤 모양인지 보시고 계십니다. 음행은 착각합니다.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음행은 하나님을 가장 무섭게 속이려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죠. 인간을 속일 수 있는 죄라면 좀 덜 강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음행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속이는 죄가 음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행을 끊어내면, 절단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죠. 사탄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교묘히 막았습니다. 이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을 사탄은 차마 용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 죄가, 욕망의 죄가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노락질하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음행 때문입니다. 10이면 10이 바로 이 음행의 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이 음행의 죄입니다. 대충 음행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찾아내는 사람은 찾아내십니다. 그만큼 대충 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서 그 마지막까지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며 살 수 없습니다. 혹 살아가더라도 선이 이기면 악이 지고 악이 이기면 선이 이깁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무승부라도 결론은 반드시 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무승부는 없습니다. 선이 지배하면 악이 무릎을 꿇습니다. 악이 이기면 선은 온데간데 없이 노예가 되어서 따라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은 용납되어도 내 자신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행동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또 내 자신에게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내 자신에게도 오해를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노력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여성이죠.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성에게 묻습니까? 여성에게 묻습니까? 남성이 먼저 맞닥뜨렸습니다.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남성에게 물을 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뭔가 걸림이 된다면 좀 참고 있다가 다른 여성이 나타날 때 길을 묻는 것. 이것 또한 절제이고 노력에서, 행동에서 작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 없죠. 거하실 수 없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음행이 자리 잡고 둥지를 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악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3초 이상 내 눈에,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것이 악이라고 판단될 때에 3초 이상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에 3초 이상 머물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 악은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려고 하죠. 왜?
악을 내쫓지 않으니까 악은 그만큼 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쩌면 악일 수 있습니다. 선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 악은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무분별이 아니라 분별의 자유,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절제, 이 절제는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들과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고 당부하죠.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음행은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박은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치를 떨면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해 그 욕망에 이끌려가는 것은 무섭다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도 기도 제목이 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완전히 뿌리 뽑게 해달라. 그 소망을 가지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고백하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으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이런 제목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가는 사람을 저도 만나지 못했는데 감히 제 자신이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인가를 20년이 지났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지막까지 죄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뿌리 뽑는 죄가 바로 이 음행의 죄였습니다. 저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음행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음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음행은 욕망의 노예에 의해 붙잡히는 것입니다. 이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죽음으로 받는 은혜일 때에 그때 끊으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돈으로 값을 매기고 울고 불고 해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값으로 매겨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귀합니다. 고결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몸에 우리는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귀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23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